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성경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신약 성경 189쪽, 창세기 옆에 이런 데 찾지 말고 신약 성경 찾아보세요. 189쪽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목자훈련학교 2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특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그동안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고 주일 낮 설교하고 수요일 날 설교를 한번 쭉 제목만 쭉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참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대번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주님이 내가 내 얘기는 많이 해서 좋았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제 마음의 생각이. 물론 저도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설교를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긴 하고요.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고 세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교회에서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다 책을 읽어도 나오고 강의도 저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설교 때 이야기해야 되겠다.
물론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제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듣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고, 우리 목자훈련학교 2기 훈련받고 있는 친구들은 이번 주에 아마 또 그 중요한 부분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연관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이 120명의 그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같이 뜨거운 성령님이 임해서 방언도 했고요. 그리고 방언에 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크고 굉장히 가지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대략 3,000명 이상은 모여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들이 방언하는 걸 듣고 신기해하면서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거든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설교는 정말 중요하고, 사도행전 2장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맨 끝에 있는 오늘 읽은 말씀 맨 끝에 있는 36절이거든요. 자, 우리 그 부분 한번 이 시간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부분이에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누가? 예수님이 누구다? 주다.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부분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주다 그 말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그 말이고, 그리스도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다라고 한 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왕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실패한 인생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실패한 인생이고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왕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이 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에요, 이렇게 말했을 때 이들이 믿어요. 이때 믿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도 교회를 꽤 오래 다닌 사람 중에 예수님이 진짜 당신의 주님인가요? 예수님이 진짜 당신의 그리스도인가요? 예수님이 정말 당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왕이라고 믿고 있나요? 라고 말할 때는 제가 단체로 물어볼 때는 아멘 하지만 개인적으로 진짜 그런가요? 라고 할 때 모르겠어요, 그러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도 말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제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 하는데 그분이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맞는가, 왕이 맞는가 라고 아직까지 의심이 많고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보다 더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주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 본문에 있는 3,000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이런 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제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설교를 잘해서 다 믿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했기 때문에 3,000명이 주님을 믿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겠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정말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을 성령님이 두드리셔서, 여기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도 두드리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도 믿어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두 주님을 믿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요 왕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5가지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5가지 증거. 여러분도 이 5가지 증거를 하나하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 5가지 증거는 어떤 순서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단계 한 단계를 순서별로 나아가고 있는데, 자, 제일 첫 번째 증거는 뭐였느냐? 먼저 22절의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요 왕이신 증거, 예수님이 베푸신 행적과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일을 여기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다 안단 말이죠. 봐서도 알고 소문으로 들어서도 알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권능과 기사 표적 같은 게 뭐냐? 대략 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우리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살렸어요. 많은 병자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을 살렸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리고 병만 다스린 것이 아니고 자연 환경까지 다스리셔서, 바다에 이 풍랑이 심하게 일어날 때 풍랑아 잔잔하라 라고 명령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에서 막 그 귀신이 그 사람을 고꾸러뜨리기도 하고 거품 흘리게 하기도 하고 소리 지르게 하기도 할 때,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러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영적 세력도 다스리시는 분이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베풀었던 권능과 기사와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설교 말씀. 우리 예수님이 입에서 설교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야, 세상에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하시나, 저렇게 권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은 생전 처음 들어본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말씀에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과 삶이 또 놀라웠습니다. 문둥병 앓고 있는 사람을 고칠 때 일부러 그 사람이 진물이 흐르는 곳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면서 그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뜨겁게 사랑하는 성품과 삶,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행적, 기적 같은 행적이라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아름다운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서 우리 예수님 행했던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가 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지금도 있단 말이죠. 어떤 때는 무당도 기적을 일으켜요. 그리고 사람 중에는 정말 뜨거운 그 사랑이 있어서, 제가 어떤 책을 읽었더니 일본의 어떤 그 목회자는 나병 환자의 그
몸에 이렇게 나는 그 고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았답니다. 그 고름을 빨아냈대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베풀었던 사랑을 베푸는 사람도 더러 있단 말이죠. 능력을 베푸는 사람도 더러 있고요. 그리고 말씀이 굉장한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다 믿는 이런 일들을 나타내는 사람과 목회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풀었던 기적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아름다운 성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요 왕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증거를. 우리 예수님이 왕이신 두 번째 증거가 뭐냐? 23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증거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예요. 이상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 때문에 예수 그 사람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리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증거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시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맨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내준 바 되었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우연히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랍니다. 그리고 미리 아신 거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일이고 미리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철저히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이사야 53장 같은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죽음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 질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렇게 돌아가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미리 예언이 되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또 새로워졌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 대신 죽은 것이다. 이 십자가의 의미까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가 대신 죽었다고요? 진짜 그래요? 이렇게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이런 설교를 처음 듣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할 때 지금 그걸 믿는 분들이 여기 뭐 다수가 계시겠지만, 여러분 처음 그런 설교 들었을 때 아니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었단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금방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했고, 그리고서 세 번째 이어서 세 번째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증거는 부활입니다. 사실 오늘 이 베드로가 한 설교에 상당히 많은 분량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24절부터 32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길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부활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구약에서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시편 16편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편 16편을 찾아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 30절부터 32절까지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잠깐만요. 29절부터 읽어야 될 것 같네요.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누구의 다윗이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누가 말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미리 말했다. 다윗은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사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앞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을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미리 말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지옥으로 떨어져서 그곳에 계속 계시지 않고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 무덤에 계속 있는 상태로, 죽은 상태로 있지 아니하며 부활할 것이다라고 누가 예언했다고요? 다윗이 예언했다고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이 된 일이 아니고 구약의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앞으로 예수님이 태어날지도 사실은 다윗은 몰라요. 왜?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날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입술로 우리 하나님이 예언하게 했던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할 것은 벌써 오래전부터 예언이 되었던 일이다. 십자가도 예언이 되었었고 부활도 예언이 되었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네? 그러면 부활이 실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십자가는 나를 대신해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구나 하고 부활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중에서 십자가가 나를 대신해 돌아가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십자가가 나를 대신해 돌아가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부활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게 되면 십자가가 금방 믿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이라는 것도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여기서도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믿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또다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부활 진짜 있었나요? 그 부활 진짜 있었나요? 우리도 이제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부활 진짜 있었나요? 라고 의문을 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네 번째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두 번째 증거는 십자가, 세 번째 증거는 부활, 네 번째 증거는 뭐냐면 내가 보았다예요. 내가 봤다. 다르게 말하면 나 증인이야예요. 증인이라는 게 네 번째 증거예요. 32절 끝에 보시면 32절 보세요. 끝에쯤에 살리신들아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증인이로다. 우리가 봤다. 나도 봤고 여기 있는 우리 제자들도 다 봤다. 부활 우리가 봤다. 이 베드로의 말은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도망갔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우리도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집에 방에서 들어가서 문고리를 걸어잠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해서 우리가 떨고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적어도 세 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본 베드로와 제자들이 더 이상 거기에 숨어 있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와서 나중에 막 거리거리마다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당신들도 이 예수님 믿으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면서 너희들 다시는 그딴 소리 하지 마,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너희들 죽어, 그러는데도 우리가 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내놓고 그냥 막 계속 증거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이제 나중엔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예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요, 십자가로 끝났다고 생각했고 우리 도망가 숨어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달라졌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라고 흥분하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봤는데 어떻게 안 달라집니까? 봤는데. 결국 나중에 이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목숨을 내걸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순교한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았다고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게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그래도 찜찜해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이 다섯 번째 증거는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거든요. 구약의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이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인용을 했느냐면 34절 35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잠깐만요, 다윗이 지금 했던 시편의 말씀을 여기에 인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다윗보다 훨씬 더 뒤에 수백 년 후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본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늘에 올라갔다 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 말씀을 한 겁니다. 34절, 자 주께서부터 시작.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은 깊게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했다고요. 시편 110편 1절에서 이 말씀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가 두 번 나오죠? 앞에 나오는 주가 있고 뒤에 나오는 주가 똑같은 분이 아닌 게 분명하죠. 지금 주께서 주에게 말씀했다니까. 주가 두 번 나온단 말이에요. 두 번이 다 각각 다르니까 두 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 주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원수를 내가 짓밟아서 완전히 이길 때까지,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이길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을 주께서 주에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35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 원수가 주께서 주에게 말씀했는데 그 두 번째 나오는 그 주가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란 말은 원수를 짓밟는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원수 누굽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원수 누구예요? 다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많은 그 성경의 신학자들, 구약의 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당신 그리스도 맞아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인용하셨었거든요. 아니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 정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베드로가 다시 인용하는데 다 35절 다시 보시면 집중해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 다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여기까지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해 볼게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그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주예요. 첫 번째 주. 지금 제가 하는 말씀 여러분 듣고 계시죠? 네? 내가는 첫 번째 주. 내 원수로 내는 누구예요? 두 번째 주예요. 그죠? 두 번째 주.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 주가 그 원수를 발로 밟는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그 두 번째 주가 원수를 완전히 짓밟고 완전히 승리한대요. 그 원수는 사단이잖아, 사단.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주가 사단을 완전히 짓밟고 완전히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는 누구냐면 역시 두 번째 주지요. 내 우편에, 내는 누구예요? 첫 번째 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가 원수를 이 땅에서 완전히 짓밟고 완전히 승리하는 그때까지는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일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첫 번째 주는 누구고 두 번째 주는 누굽니까?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주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그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붙여서 다시 한번 나, 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를 붙여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4절부터 말하여 이르되부터 주께서는 하나님께서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원수로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고 이제 시킬 겁니다. 그럼 그분이 하셔야 돼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예수님 원수로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됐죠? 전미경 원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네,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조은희 집사님 해보세요. 그 다음에 눈 감고 있는 사람은 세 번째 시킬 겁니다. 이제 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 이렇게 제가 꼼꼼하게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더 절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분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면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주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절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요. 모르는데 다윗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다 그랬냐? 하나님이 그의 영을 열어주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훨씬 전에 사셨던 다윗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수를 짓밟는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완전히 승리하실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그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3,000명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로 구주요, 그리고 주인이요, 그리고 왕이요,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왕이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봐라, 그분의 말씀을 봐라. 에이, 그런 사람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약을 봐라. 그분의 십자가는 우연히 그냥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부활을 봐라. 그분의 부활이 십자가가 그렇다는 것을 증명한다. 부활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봤다니까요. 그래도 찜찜하니까 보세요. 다윗을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 명백히 예수님은 미리부터 예언되었던 분이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편에 계실 그분이라는 것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왕이 맞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시간이 되시길 원하고,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셔서 더 활짝 열어주시길 원하고, 그래서 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